다니엘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에 있었던 귀족 출신의 자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젊음이 꽃 피우기도 전에 그의 나라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식민지로 삼은 그 국가들로부터 영리하고 쓸만해 보이는 그러한 영특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 습득하고 출중한 인재들을 가려서 그 나라의 모든 국사에 등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4명의 젊은이에게 부어주신 지혜를 왕 앞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바벨론의 관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하게 되었고 120명의 고위 관리를 관장하는 총리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내정이 되어져서 이제 임명되어질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또 다른 120명의 관리들의 눈에는 이것이 이내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정치 경험도 없는 새파란 젊은이가, 그것도 자국민도 아닌 식민지 출신의 관리가 최고 총리가 되려고 하는 현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다니엘에게서부터 온갖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볼 때 굳센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는가 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그들 앞에 쏟아내게 되고 이 후보자들이 그 질문 앞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땀을 흘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다니엘에게서부터 그러한 흠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이 120명이 넘는 사람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서부터는 어떠한 결함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은 관리로서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매우 충실하고 성실한 관리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는 매우 깨끗한 관리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렇게 충실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렇게 감당되어지는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다니엘을 모함하려던 이 사람들은 그가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일로는 다니엘을 흠잡을 수 없음을 깨닫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 그의 신앙생활을 문제 삼게 됩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의 신앙생활이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함은 성공했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그 굴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 모든 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앞으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이 말에 담겨있는 비밀, 그가 승리를 누렸던 여러분 이 비결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던 비결,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짧지만 매우 강력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동일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10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가 동일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동일했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삶이 동일했다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은 다니엘의 삶에 갑자기 위기가 닥치게 되어서 그래서 그가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위대한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기도하고 잘 나갈 때에도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요. 그런데 잘 나갈 때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갈 때에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수험생으로서 아직 관리로 등용되지 못하고 그가 인정받지 못한 채 그의 삶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최고 총리에 이르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을 그때에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해마다 수능 때가 되면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수능 시험을 보기 며칠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수능 당일이 되면 학생들이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추어서 부모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수능 기도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그때마다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 이 수능 기도회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는 이 부모님들이 1년 내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지속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신앙생활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고 그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잘 나갈 때에도 당연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만일 한 달 동안에 그 왕이 정해놓은 3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것이 그 법령에 위배가 되고 그래서 내가 사자에게 먹혀서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나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일이 많고 총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일이 남아있으니 한 달 동안만 기도를 멈추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에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때에도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 다니엘의 지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도 기도를 멈출 수 없다, 이러한 생각으로 무장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3이 되어도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상황이 닥쳐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예배는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도전할 일들이 남아있을 때 기도해야 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도전하고 성취해야 될 일이 남아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여겨질 그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생이 끝나고
그래서 잘 나가게 되고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할 일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가 그래서 더 좋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일찍 큰 어려움이 없이 얻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얼마나 힘겹게 이어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일찍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 사람은 금방 허무해집니다. 너무 일찍 원하는 성공을 얻게 되면 사람이 자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하게 해주시되 주님의 때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승리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반드시 이런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드려지는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 그리고 새벽이라는 그 시간은 주님이 늘 정해놓고 기도하는 장소요,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가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춤 없이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또 하나 갈망하는 바가 동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실제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최종적인 소원은 그가 수석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관리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직도 포기할 수 있었고 생명도 내어놓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진 창문으로 기도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긍휼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바로 이 나라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의 소원도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 노예 생활, 그리고 고단한 죄수 생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단순히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요셉이 성취해야 하는 단 하나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은 왕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원도 역시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성취해야 하는 단 하나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목동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도, 사울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비참한 심정을 가졌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 언제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갈망하고 소원하는 바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런 결심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직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것, 그것도 다니엘을 두렵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했던 것, 다니엘이 염려했던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 그것이 정말로 다니엘이 관심을 가졌던 일이었습니다.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심,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온라인 회사인 서베이라는 회사에서 이 원폴이라고 하는 그 서베이 리서치하는 회사에서 설문을 최근에 조사했습니다.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성인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이런 SNS 서비스를 통해서 글을 올릴 때 과장 혹은 왜곡된 글을 올린 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답한 여성 중에 4분의 1, 25%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글을 올리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혼자 집에 있으면서 마치 시내에서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자기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아주 재미없는 무료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회식을 한대, 야 신난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관심을 얻을 때 그때야 본인의 존재가 인정받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마이클 싱클레어 박사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해 보이는 척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지치고 힘들게 만든다. 항상 온라인을 통해서 세상과 접속하려고 하는 노력이 실제로는 자신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사람들의 시선도 아니고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성공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또 하나 설명드릴 수 있다면 꾸준함이요, 일정함이요,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그는 15년을 더 연장받아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년을 더 연장받아 살게 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나라의 부요함과 그 나라의 부강함이 마치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인 것처럼 문병을 온 적국의 사신들에게 그 나라의 모든 창고와 시설과 병기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나라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15년 동안의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연장받은 15년, 교만해진 15년, 기도하지 않는 15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히스기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거부했던 사람이고 다니엘은 죽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죽음을 모면했던 사람이요, 다니엘은 전과 다름없는 평상시에 드리는 동일한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삶으로 일어난 자만,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몰락했던 사람이지만 다니엘의 삶에는 평생 동안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꾸준함, 일정함,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삶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좋지 않은 삶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삶의 분기점이 되었던 사람이고, 다니엘에게 일어난 이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 큰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삶의 아주 작은 일부로, 그렇게 그 작은 일부로 기적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극단적인 위험 앞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언제나 기도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피곤한 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피곤한 날이 있지요. 도저히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기도가 결국 다니엘을 살린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요일 저녁에 남성 속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뵙는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피곤한 얼굴, 충혈된 눈, 일터에서 입었던 그 옷 그대로 수요일 저녁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현재 그분들이 어떠한 심적이고 육체적인 상태인가는 제 눈으로 보아도 그것이 한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모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많은 남성분들이 그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모여듭니까? 능력이 임하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갈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도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소원은 살고 죽는 것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살아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죽어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소원이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죽는 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죽음일까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뮬러가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알려진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번역되어진 찬양입니다. 이 노래의 원제는 To be pleasing you,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 그런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가져왔으니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반짝이는 금처럼 주님을 위해서 빛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진실로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 1, 2분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첫째,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의 갈망, 나의 소원이 오직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지나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부으시고 오늘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공할 때에나 실패할 때에나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고 결심할 때에나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될 때에나 고난이 올 때에나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 있을 때에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원이 주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스럽게 될까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서도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이러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때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할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그날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나 형통할 때에나 우리의 갈망과 소원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죽는 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죽음일까를 고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